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를 뚫고 나와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의 구원 사역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된 우리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한 작업, 그것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되 무조건 택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사는 것으로 구원 사역은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에서 타락한 인생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작업, 그것이 구속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원상 회복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는 초자연적 사건인데, 이 부활의 기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둡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실절.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절기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에 농사 지으면 호박을 심어도 맨 먼저 열리는 호박 따가지고 어디로 가요? 네? 어디로? 네. 목사님 갖다 드리거나 그러죠. 옛날 그랬어요. 진짜로. 뭐든지 처음에 딴 거, 이거 목사님 드려야 돼! 다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첫 열매다. 그래서 옛날에 또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자식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목사를 만든다. 그래서 쓰잘데없는 소리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소화갖고 나를 목사만 그랬다. 옛날에는 한 집에 자식이 5남매, 9남매, 12남매, 한 다섯씩 되니까 그 중에 하나 목사해도 되지. 첫 열매,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를 보면 아, 올해 이게 풍년이구나, 열매가 잘 들겠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 영체,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졌는데도 그냥 쑥 들어오고 그러시잖아요. 승천하고. 그러니까 그게 본래의 우리가 만들어졌던 몸인데, 그렇게 변화될 거다,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부활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씨앗 있죠? 씨앗. 뭐 벽씨든 콩씨든 팥씨든 뭐 하여튼 꽃씨든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을 놓고 보면 그게 죽은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죠. 근데 그것을 땅에 심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부활절날 계란 주죠? 계란을 왜 줘? 계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죽은 것 같은데 품으니까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다. 그런데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죽은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거죠. 그럼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죠? 계란이 골았어. 그러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계란이 안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활은 그렇게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은 시신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또 이 부활을 잘못 오해하면 화장하면 안 된다네. 나중에 부활해야 되는데 지 뼈가 다 타서 없어졌고 어디가 찾냐네. 그래서 부활을 못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땅 파고 무대한다네. 그게 바로 그냥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신을 못 찾았던, 땅에다 묻었던, 화장을 했던, 뿌렸던 간에, 아무튼 간에 죽었던 사람도 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처럼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우리는 몰라. 왜? 우리 수준은 거기 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어요. 부활은 단순히 이게 귀신처럼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도 함께 살아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무슨 우리가 영으로 하면 이렇게 무슨 밤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쯤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죠? 영원히 살게 돼.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지금 우리의 이 몸 가지고는 예수님과 천국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으로는. 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죠. 웅크리고 탯줄을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먹고 살다가 10달이 되면 지가 나오고 싶든 안 나오고 싶든 간에 그냥 튀어나와서 응아 하고 울면 맨 먼저 뭘 해요? 탯줄을 뚝 잘라고 그래요. 애가 큰일 났네, 나 탯줄을 먹고 사는데 잘 못할 건데. 그래요? 자,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이 없으면 아이가 죽어요. 그러죠? 근데 이 밖에 나와서는 탯줄을 안 자르면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살 때는 그 모습이어야 되고, 밖에 나와 살았을 때는 살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저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뭐 몇 그저께 보니까 한 20년 있으면, 지금 예약해놨더만, 예약 18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수술할 걸 예약했는데 목을 잘라서 다른 몸에다 붙여.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수술이 계획돼서 그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목을 잘라서, 내 목을 잘라서 이경수 권사하다 붙여봐. 어떻게 될까? 이게 과학의 힘으로 그렇게 수명을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랬을 때 과연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는 이 양손이 없는 아이를, 양손을 다 20몇시간 수술하고 다 다른 사람 걸 갖다 붙여 수술을 성공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람의 이 머리로 아무리 인간의 수명을 늘려본다 한들 그것은 한시적이죠. 200년을 살겠어요? 300년을 살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살기 위한 몸,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와서 살기 위한 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면전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체로, 육이 있는 영체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천국에 가서 살 몸으로, 산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전혀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마침내 그때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이제 같은 몸으로 됐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마주 보고, 대화하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그 죽는 모습 시신 보니까 멋있던가요? 안 멋있죠. 저같이 멋지게 생긴 사람도 죽을 때는 안 멋질 거예요. 그죠? 이제 비웃지도 않아요. 이제 비웃을 가치도 없대는. 네. 사람이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 그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죠. 부활은. 그런데 부활을 왜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이유는 부활이 목적이 아니야. 부활을 하는 이유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채연이가 엄마 뱃에서 응하고 나왔어요. 응아! 나왔다? 거기서 끝.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 배를 뚫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부활을 하는 그 이유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전진우는 자격이 없으니까 방해하려면 가. 방해하려면 가고, 방해 안 하려면 앉아있어.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의 완성.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게 부활인데, 자, 신자들은 이 육의 몸은 죽어요. 육의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요. 썩지 않는 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대로 우리가 다시 변화받게 되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 새롭게 변화된 그 몸은 이 몸과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잖아. 연속성을 가짐과 동시에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서,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와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야? 안식 후 첫날이. 예? 예?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이야? 예.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니까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고 문을 다 닫고 숨어 있어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죽은 예수님이 살아서 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도 안 열렸는데.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뀐다. 자, 부활은 죽음에서 불멸로 바뀌는 건데 부활한 몸은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썩지도 않아요. 질병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아픔이 뭔가는 전혀 몰라요. 고통이 뭔가를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 않으신가요? 고통스럽죠.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도 곧 이 삶은 끝나고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진 그 세계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길 바랍니까? 전혀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죠? 예? 안 바래요? 근데 그렇게 살면 천국 가기가 싶어질까요? 싫어질까요? 천국 가기 싫어지죠. 그런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은 적당히 힘들게 사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라고 못 얻었지 그래도. 여러분,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그랬죠.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그랬죠. 과학으로, 기술로, 예술로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요즘에 바닷가에 가도 무슨 체험마을, 농촌에 가도 체험하냐고 체험마을이라고 그래갖고 가서 고구마 체험하러 가면 돈 내주고 지 고구마 지각해갖고 와, 돈 주고 그잖아요. 바닷가 체험마을 가면 지가 돈 내고 바지락 잡는다고 옷 다 빠지고 호미 사갖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안고 시장가 사 먹으면 훨씬 더 많이 주지, 싸지. 내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천국을 체험을 하고 가는 거예요. 체험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오늘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체험하셨습니까? 뭘 체험해? 배추 겉절이가 좀 짜기만 하고. 이거 짜단 얘기야 내가 지금. 무엇을 주일날 교회 와서 무엇을 체험하고 가냐? 예수를 만나야 되겠죠. 와서. 종교인은,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를 못 만나요. 아시겠어요? 그럼 불교인이 만나냐고요? 신앙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인이. 의식에 빠져버린, 그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아무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별로 소용이 없어. 그것을 체험해봐야, 좋은 걸 체험을 해봐야 천국에 가고 싶네 이러지. 오늘 교회 오니까 내일 출근하기 싫다, 아유 그 세상 나가면 지겹다, 이 정도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일주일 내내 섣빠지게 일하고 주일날 쉬도 못하고 새벽부터 불러가지고 일시키고, 이게 뭐 가지고 가는 것이. 그리고 갖고 와서 헌금 내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요식을 했으면 훨씬 맛있는 걸 먹을 텐데. 예수와 상관이 있는 주일이냐? 어제 밤에도 어디에서 제가 늦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예수 믿는 목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진짜 예수를 믿는 목사는 몇 명일까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예수와 상관없는 기독교 교회, 예수와 상관이 없는 목회자, 예수와 상관이 없는 교인들, 그저 입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몸에 있던 죽음, 썩음, 질병, 이런 모든 요소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은 뭡니까? 이 몸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재림 전에.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 영혼들은 어떤 상태예요? 그냥 영적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육은 아직 없어. 육은 안 입은 거예요. 우리는 육을 입고 살고,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영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영을 입고, 여기다 영을 덧입고, 지금 먼저 죽은 성도들은 그 영에다가 육을 덧입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아직은 불안전하고, 아직 우리 선배들도 아직은 불안전하고. 그것이 우리가 죽음에서 불멸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을 벗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벗어 버리는 게 아니고, 허물부터 벗어 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덴에 만드셨던 그 몸으로 원상 회복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게 부활이에요.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던 그 몸으로 원상 회복되는 그 작업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구속사역.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 내가 설교자라고 늦게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구속사역은 우리가 타락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구속사역은 완성된다. 시험을 본다면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죠? 꼭 나오겠죠. 그러므로 부활은 왜 해야 되느냐? 부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몸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부활이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올 때 그게 달라져야 나와서 살듯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부활로 인해서 우리 구속사역이 완성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시냐. 부활 신앙. 예수님의 죽음도 십자가도 고난도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뭘 위한 거예요? 부활을 위한 거예요. 왜? 그게 구속사역의 끝이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